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기도할 때 돌파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마음이 답답하고 고민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때 기도하면 언제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한 곱이 넘어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새롭게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응답을 주시려고 많은 문제와 장애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가? 평안할 때는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절대로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절박해야, 답답해야, 그래야 하나님 겨우 찾는 것 같아요. 그 절박함과 답답함 속에 말씀 한 줄 더 보게 되고 10분이라도 더 엎드리게 되고 감사한 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엎드리고 매달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를 하나님 마음 아는 자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돌파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한 가지 바램과 갈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엎드리고 또 한 구절 성경을 읽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고 나의 어떤 부분이 변화되고 돌파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구하고 그때 왜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이게 진짜 안 돼요. 내 마음에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더 기도하고 엎드리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하라는 사인을 주시는구나. 때로는 내 마음에 어두움이, 내 마음에 뭔가 얽어매는 결박들이 풀어지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너 지금 나를 찾을 때야 라는 그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때 내 인생에 하나님 그런 시기들을 주실 때 더 납작 엎드리고 무릎 꿇고 정말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이 돌파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도들의 기도예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교회가 세워지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 앞에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는가? 아니요. 사탄도 역사하죠.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고 방해가 시작되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이 난리가 나요.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는 것을 보고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을 죽였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다시는 그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그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위협하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 오늘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세요? 먼저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전까지는 그 말씀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랬던 말씀인데, 이제 그 말씀이 기도 중에 깨달아지고 해석되고 믿음으로 선포되고. 보세요, 사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막 핍박하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는데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시편 2편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과연 이 말씀처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중요한 고백과 선포가 나오죠. 너무나 놀라운 게요, 헤롯과 빌라도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기 위해 모였다 그래요. 지금 핍박과 박해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랍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랍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 문제의 핵심과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의 박해는 사실 이제는 이걸 아는 사도들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죠.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게 기도할 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것들, 깨달아지는 것들, 여러분 이게 되면요, 어떤 문제와 난관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 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다 돌파되고 여기서부터 이 영적인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본질적인 싸움이 뭔가, 이게 될 때까지 우리는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되면 정말로 여기서부터 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뭐에 집중해야 하나 하는 것들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하죠. 사도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중요한 건 뭐예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속에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방해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해와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통찰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말씀이 풀어지고 해석되고 거기서부터 믿음의 선포가 나오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미디어 군대 가족들의 마음에 오직 이 하나님의 마음이 새롭게 부어지기를, 새롭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